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로마 캐톨릭 교회의 모순과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반박하는 글을 걸음으로 종교개혁을 구체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이전에도 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100여 년 전에 얀 후스, 체코어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또 한 100여 년 전에 존 위클리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 이전에 또 베르 발데스 같은 사람들,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zwingli, 그리고 많은 개혁자들, 그리고 마침내 존 켈빈에 의해서 성경이 제대로 번역되고 해석되고 기독교 교리가 정립되면서 종교개혁이 완성의 단계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개혁자들이 외치던 5가지 모토를 기억합니다. 그 5가지 솔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오직 성경. 안 믿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개혁시대 그때는 사실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몰랐고 로마 캐톨릭이 정경뿐만 아니고 외경, 성경 외의 책들 도움이 된다 싶으면 끌어모아서 심지어는 가경 혹은 위경, 모조품까지도 끌어모아서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도움이 되면 모았습니다만 이것들을 개혁가들은 거부합니다. 실은 마틴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66권 정경으로만 정리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경, 말 그대로 사실과 복음의 진리가 함께 담긴, 보석으로 치면은 완벽한 것. 근데 보석이 조금 흠이 있고 그런 거는 외경,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짜는, 모조품은 가경 혹은 위경이에요. 자, 그 시대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조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으로 바로 돌아가자. 그래서 외경이나 가경 그건 다 치우고 교황의 잘못된 가르침 혹은 또 마리아 숭배, 면죄부 잘못된 것 다 성경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리하자. 그래서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믿음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 은혜이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다. 자, 이 종교개혁 시대는 핵심이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필 로마서를 보면은 이 로마는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의 삶이거든요. 이방 세계예요. 그래서 그들과 오늘 우리 시대는 사실 믿음이 더 중요한, 믿음을 더 강조해야 될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불신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믿음,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오직 성경대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바른 종교개혁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로마 교인들에게도 믿음을 얼만큼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8절부터 가봅니다. 주보하고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장 8절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뭐가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로마 교회는 정말 탁월한 믿음의 교회, 소문난 믿음의 교회, 바른 믿음의 교회, 좋은 믿음의 교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성도에게 최고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자, 그러면 믿음이 얼만큼 왜 중요한가?
12절 보니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이 주는 안위, 평강, 축복.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도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더 극단적으로 우리가 부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 안에 늘 의심하는 부부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내 남편 신실한 사람, 내 아내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부부는 늘 평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좋은 건가? 독이 들었나? 그럼 뭐하러 식당을 가요? 집에서 그냥 먹지.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믿으면서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처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 신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혜롭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과하게 믿으면 손해봐요. 지나친 손해는 바보짓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주는지요. 자, 그 다음에 16절 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 복음, 십자가의 그 모든 축복, 은혜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란 뭔가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스위치 그냥 하나 켜는 거예요. 수도꼭지 하나 트는 거예요. 내가 스위치 켰다고 해서 내가 수고했다, 그건 바보지요. 거기까지 다 해놓은 분이 있어요. 나는 그냥 스위치를 켠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지 굳이 행위라고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연결해 놓은 수고한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튼 것뿐이에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문입니다. 믿음은 통로입니다. 믿음은 수고가 아니고 믿음은 통로예요. 그리고 믿음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내 안에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그릇이 깨져 있거나 그릇이 망사로 되어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 은혜 받아들이는 문이고 통로고 그릇입니다. 이 문이 열려있는 사람들, 이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 이 그릇이 깨끗이 준비된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는 결국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라. 자, 더 중요한 건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켈빈 목사님은 이거를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 그것도 중요해요. 작은 믿음, 작은 통로, 작은 것, 크게,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여기 강조가 되는 것은 앞에 있는 믿음은 내 눈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통로, 수도꼭지를 트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받는 것 바로 믿음이죠. 더 중요한 게 17절 후반절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이 외침, 오직 의인은,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자, 여기 산다는 말은 두 가지 다예요. 하나는 죽음과 반대된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받음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또 하나는 산다는 것은 라이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고, 믿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동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온 교회로 좋은 믿음, 너희 믿음이 온 천하에 전파됨이라,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 교회, 그러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로마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시작도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또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 로마 교회는 그렇게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로마 교회의 시작은 작은 물줄기 하나. 자, 사도행전 2장 10절을 봅니다.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천하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각자 여러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놀랍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 아까 본 대로 좀 놔두세요 영상.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근데 여기 이 과정에서 여러분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온 뭐라고요? 나그네. 영어상으로 비지터라고 썼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도 거기 있었는데 유대인들과 함께 온 사람들. 물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지만 더 넓게는 유대인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만 특이하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앞에 있는 로마에서 온 유대인에 대한 설명들은 나와 있어요. BC 62년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이때는 이제 AD,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이제 30몇 년, 이때에는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다.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은 맞아요. 그러나 뒤에 온 유대인들과 함께 온 사람들, 이들이 누굴까?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추측합니다. 자, 이제 영상 없어도 되고요. 자, 우리는 추측합니다. 복음서로 가니까 복음서에 정말 신실하고 탁월한 2명의 로마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좋은 로마인 백부장 2명이 또 등장해요. 분명히 이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로마 교회에 시작되는데 큰 뭔가 일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기록됩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하인은 유대인입니다. 옛날 다른 사람들은 병든 유대인 노예 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하인을 불쌍히 여겨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 와주십시오. 예수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뛰쳐나와,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내가 명령 한마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처럼 병든 하인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처럼 겸손한 사람, 말씀대로 그대로 믿었던 이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주님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칭찬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칭찬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소원을 들어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인을 사랑해서 많은 일들을 했고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백부장 봉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회당을 지었단 말은 그의 전 재산을 투자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신실한 가버나움의 백부장, 로마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끝부분 보면 십자가 예수님 죽으실 때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매를 치는 그 과정부터,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과정, 그리고 부르짖음,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걸 다 지켜본 그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실 때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만 오리지널은 이겁니다. 그는 진정 의로운 사람이었다. 가장 로마인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고향 로마로 돌아가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을 건 너무나 자명하죠. 자, 사도행전에 두 사람의 신실한 백부장이 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10장에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내 기도, 내 구제를 내가 들었다. 엿보러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해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베드로가 올 때 고넬료가 가족, 친구, 친척까지 다 모아서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무릎을 꿇고 영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지요. 복음을 듣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신실한 가족, 로마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사도행전 27장 8장 보면 죄수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 사도행전에는 이름까지 등장해요. 누가는 앞에 백부장들은 이름을 안 기록했는데 희한하게도 사도행전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리오.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죄수들을 맡아 호송을 하는데 특별히 중간 기착지에서 바울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는 친구들 만나게 하고 대접받게 하고 후이 그리고 다시 또 배를 태워서 갑니다. 왜요? 바울이 흉악한 죄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백부장님, 우리가 죄수들은 죽여버립시다.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아껴서 죽이지 말라. 저 섬으로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다 헤엄쳐가라.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에게 최선의 호의 배려를 해줍니다. 왜요? 바울에 의해서 뭔가 신비한 것을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서에 등장했던 두 명의 백부장들, 가버나움의 신실한 사람,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고백한 그 사람, 그리고 고넬료, 그리고 율리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시작하는데 함께 했던지 가족들이 했던지 그게 로마 교회의 시작을 두루 다 합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시작은 어떻게 보면 초라했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그냥 이미 바울이 갔을 때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 우리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한국은, 조선은 성경책이 비록 쪽복음이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성경책이 돌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무료로가 아니고 사람들이 사서 왔어요. 매서인 그랬죠. 그리고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외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나라 민족은요, 외부의 도움이나 영향이 멈췄을 때는 거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생적으로 스스로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듣고 배우고 교회를 세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름 없는 나그네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나라 유대에 가서 남들은 집 밟고 빼앗고 오지만 거기서 복음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온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큰 축복이 이어집니다. 자, 로마 교회의 가장 큰 축복. 자,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뒤에 보니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온 이태 만 2년을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에서 보았습니다. 이 로마에서 에베소서를 써보냈지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매인 것을 기억하라. 내가 쇠사슬에 매였노라. 이게 쇠사슬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사도 바울은 셋집 나름대로 배려를 받아서 아마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최선을 다해 배려해 준 것 같아요. 자, 그가 셋집에 있었지만 그는 감옥 생활, 죄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수로 된 걸 보아서 그의 손과 그의 발이 착고에 매였던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교육 장소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 동족들을 향해서, 여러분, 내가 동족을 미워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 죄가 없고 나는 율법에도 범죄한 것이 없지만 동족들이 오해를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내가 심의권을 가졌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호소한 것뿐입니다. 다행히도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고 당신에 대해서 반감도 없어. 그들이 손을 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28장 끝부분 여기는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와서 매일 다른 사람이 온,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와서 복음을 배웁니다. 자, 로마 교회 최고의 축복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 2, 3차 선교를 마친 베테랑 중에 베테랑, 가장 완숙한 사람, 성경을 수없이 써서 보냈던, 열 몇 권을 써서 보냈던 진리가 정리된 사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 비록 감옥이지만 만 2년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학, 최고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로마 교회는 시작은 어떻게 보면 별 일 없었어요. 그렇지만 신실한 사람들이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하나 되어서, 로마 교회 사실 보면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 약간의 분쟁 내는 그런 게 약간은 있긴 하지만 분쟁의 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은 사람 배려하면서 서로 민족을 넘어서 서로 배려하면서, 아까 유대인과 개종자들 그랬잖아요. 서로 배려하면서, 그게 로마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넘어서서 로마 교회는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교사 바울에게서 만 2년 동안, 그 후에도 아마 바울이 약간 이제 풀려납니다. 길게는 2년 정도 봅니다만 62년경에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면서 다시 체포되고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어쨌든 요 이태 플러스 그 이후로 약간의 기간 동안에 로마 교회는 이 땅의 최고의 신학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웁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 로마 교회를 위해 최고의 가르침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증언하노니, 여기 실로아노 바로 신라. 사도행전 16장에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그렇지만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럴 수 있느냐 했던 우리 바울과 함께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로 그 신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 베드로, 여러분 좀 이제 이해하시겠죠? 내 아들 마가.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바벨론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바벨론인가? 유브라데 강가에 있었던 그 바벨론, 과거의 그 영광, 최고의 영광,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인가? 아니지요. 그 바벨론은 이미 폐허가 됐습니다. 그럼 이 바벨론은 도대체 뭘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열쇠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보니까 그의 고통을 무사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거대한 성.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붉은 옷을 입은 음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10뿔은 결국 10명의
교회를 박해한 황제들이죠. 결국은 이제 정답은 뭐겠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실제 그 바벨론이 아니고 로마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 특별히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롭게 로마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바벨론 교회라 부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한다는 건 계시록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자, 결론은 뭐겠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 이 편지를 썼다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왜 썼겠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즉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긴 기간은 아닌 걸로 봅니다. 길어야 AD 60년 정도에 로마에 이른 베드로. 결국은 중간에는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로마 교회를 섬기기도 했었죠. 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르침으로 끝납니다. 자, 베드로가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4년 혹은 5년 그가 순교할 때까지 로마 교회를 섬깁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머리 하얀 베드로의 그 모습이 너무나 예수님 닮아,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주일날 베드로가 때로는 깊은 산속에, 때로는 곳곳에 설교할 때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언행 심사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생생한 모습을 그들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됐습니다. 결국 최고의 축복은 뭐겠어요? 왜 로마 교회가 그 훌륭한 믿음이 칭찬을 받습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교리, 신학, 확실한 신학과 교리를 배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에게서 예수님의 전인격,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든 언행, 이것들을 그대로 생생하게 배웠던 체험적인 신앙.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리, 바른 신학,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10명의 황제가 박해해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신학과 교리를 가진 로마 교회. 동시에 베드로에게서 배운 생생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 그 손길, 이 모든 것들을 로마 교회는 잘 배워서 시련도 환난도 모든 것도 이겨낸 견고한 교회, 좋은 성도들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 나중 믿은 사람 서로 구별 없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심지어 유대인, 로마인 서로 배려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 교회, 참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교회, 최고의 신학자 바울에게서 말씀 잘 배운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생생하게 배웠던,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은 이 뼈와 살이라고 할까요? 혹은 육신과 영혼이라고 할까요? 온전하게 준비된 로마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말씀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생생한 체험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신실한 성도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을 통해 최고의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최고의 말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처럼 시작은 작았지만 그러나 창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잘 배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은혜로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